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은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사랑받고 이쁨 받았던 요셉, 채색 옷을 입어가지고 상속자로 취급을 받으며 형들보다 나은 존재로 이렇게 인정받은 요셉이 형들이 죽이려고 해가지고 진탕 두들겨 맞고 옷을 다 발가벗긴 다음에 쇠사슬에 끌려 이집트로 팔려갔습니다. 거기서 은 30에 보디발의 집에 팔려 들어갔죠.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은 저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은 어떻게 내가 이렇게 노예가 될 수가 있습니까? 채찍으로 맞을 때 또 맨몸으로 끌려갈 때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나님께 기도했겠습니까? 그런 날에 풀려나지도 못했고 아버지 집으로 가지도 못했고 여전히 채찍을 맞고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2절에 이런 아주 재밌는 말이 있습니다.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뭐가 형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함께해서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함께한 증거가 뭡니까? 두들겨 맞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했는데 팔려갔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언어도 모르고 말도 모르는 곳에 가서 징탕 두들겨 맞고 일을 해야 하는 것이 노예 생활을 하게 됐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면은 성공해야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요셉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났고 성경은 그런 요셉에게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대요. 뭐가 형통했단 말입니까? 잡혀가고 두들겨 맞고 언어도 모르는 곳에 외롭게 버려 던져진 존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요셉과 함께 하셨다 하고 요셉을 형통하게 했다고 믿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건 뭡니까? 잘 되게 하고 성공하게 하고 시험 잘 보게 하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근데 시험을 못 봤어요. 그리고 이제 삐졌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시험을 못 보게 할 수 있습니까? 잘 보게 해야죠. 그렇게 우리가 따질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번 우리 딸이 먼저 간 걸 해서 마음에 정말 믿음이 있다고 하나 마음에 이런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라면 그때 조금만 시간을 좀 연장시켜 주셨더라면 그때 이렇게만 좀 상황이 하나님 바꿔주셨더라면 죽지 않았을 텐데 라는 번민과 회의가 많이 들더라고요. 의심이 들기도 하고 번민이 듭니다. 요셉은 어땠을까요? 두들겨 맞고 팔려가고 종으로 던져졌을 때 말은 모르겠고 막 두들겨 패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근데 성경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요셉은요 믿음을 잃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고난이 와요. 팔려갔어요. 두들겨 맞아요. 언어가 틀려요. 형들이 두들겨 패요. 근데 믿음을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믿음을 잃지 않았어요. 그게 여호와 함께 하심이라는 뜻이에요.
여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성숙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고난과 함께 걸어가 주신다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성공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이 고난과 함께 걸어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로마를 쓸어버리는 것이 하나님 임마누엘 뜻이 아니라 고난의 십자가를 걸어가신 것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입니다. 그걸 성숙이라고 그래요. 잘 돼야만 하나님을 믿어주는 것은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기복이죠. 고난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진리를 따르는 것이 믿음입니다. 요셉은요, 아버지 야곱의 하나님, 족장의 하나님, 이스라엘 그 지역 가나안 땅에만 머무시는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이제 팔려왔더니 애굽에 또 하나님이 계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것을 알게 되고 성숙하게 된 겁니다. 그 전까지는 요셉은 그걸 몰랐어요. 내 틀의 하나님으로 알았어요. 요셉의 틀이 무엇입니까? 나는 꿈꾸는 사람이야. 나는 아버지가 상속자로 채색 옷을 입혀주는 사람이었어. 그래서 형들을 불러서 말하잖아. 형. 내가 꿈을 꿨는데 말이야. 내 단이 일어서고 형들이 묶은다는 전부 다 나한테 절을 하더라고. 내가 이렇게 훌륭하다니까. 형들 정신 차려. 형들 오늘 채색 옷 멋지지? 형들 앞에 자랑합니다. 형들이 얼마나 꼴보기 싫었겠어요. 아유, 저 어린 것이 그냥 채색 옷, 아빠 사랑을 믿고 저렇게 잘난 척을 하고 미워 죽겠죠. 요셉은 자기 틀로 이해하기 때문에 내 꿈이 어때서? 저 비전 없는 것들, 저 꿈도 없는 머저리 같으니라고 맨날 나쁜 짓만 하고. 그래서 어떻습니까? 요셉은 형들을 잘못을 아버지한테 가서 일러요. 아빠. 아이고, 시몬 형이 그냥 욕했어요. 나쁜 짓 했어요. 아유, 아버지 루벤 형이요. 그냥 간음을 저질렀어요. 이러고 남 지적하면서 남 잘못 꼰지르고 고자질하면서 속으로 희열을 느꼈을 거예요. 아버지한테 야단 맞을 때. 이놈 시몬 이 자식아, 너 이렇게 성격이 나빠가지고 욕을 하고 왜 그러고 살았냐? 그러면 뒤에서 요셉이 혼나도 싸지. 아유, 이렇게 하면서 자기 틀로 세상을 판단하고 나는 꿈꾸는 자고 나는 채색 옷을 입은 자고 나는 형들보다 나은 자고 공부도 잘하고 머리도 좋고 나는 똑똑해. 나는 우월해. 이러한 자기 틀을 갖고 있었을 거예요. 형들의 마음은 전혀 몰랐어요. 근데 요셉이 언제 자기가 깨집니까? 형들이 요셉을 두들겨 패요. 형들이 요셉을 옷을 찢고 알몸으로 벗기면서 분노의 치를 떨면서 요셉을 때릴 때 요셉이 날아오는 주먹을 보면서 뭘 느꼈을까요? 내 틀이 깨지는 거예요. 형들의 분노, 형들의 공포, 형들의 불안함, 그걸 본 거예요. 나는 형들이 못났다고 생각했는데 형들이 이처럼 불안하고 공포스럽고 힘들어 했었구나. 자기 틀이 바삭바삭 깨지는 거예요. 내가 우월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구나. 형들의 두려움과 공포가 절절히 있었구나를 두들겨 맞으면서 깨달은 거예요. 이제 그 틀이 깨집니다. 인간의 본질을 보게 되는 거예요. 죄짓고 실수하고 욕하고 나쁜 짓 하는 형들을 단지 정죄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그 안에 두려움과 공포와 어려움, 그 다음에 엄마는 많지 첩의 자식이라고 모독당하지 않은 모든 형들을 본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배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집트에도 계시고 내 고난 중에도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구나. 내 틀로 생각하는 하나님이 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요셉의 성숙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자기 틀이 깨지는 거예요. 사람을 보는 눈이 바꿔졌어요. 나쁜 짓을 해요. 이런 나쁜 놈. 이게 아니라 왜 저런 행동을 할까? 욕설을 해요. 왜 이렇게 욕설을 많이 할까? 그 안에 분노와 상처는 무엇일까?
내 틀로 보는 사람의 틀이 아니라 고자질이나 우월의식이 아닌 그 사람이 무엇인가? 그 사람을 살리려는 방법은 무엇일까? 이렇게 바꿔진 거예요. 그러니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는 어떻게 해요? 저 노예들은 어떡합니까? 노예 근성이라고 하잖아요. 일도 안 하고 게으르고 돈을 주나 많이 받으나 똑같이 팔린 몸이니까 얼마나 노예들이 근성이 썩었잖아요. 이 썩은 노예 근성으로 일하는 사람들을 요셉이 이해하고 그들과 함께 어울러지며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기도 하고 그들을 섬겨 가정을 다 하는 거예요. 노예들은 잘 싸워요. 자기네들끼리 서로 미워해요. 노예들의 특징이에요. 서로 미워하고 시기해요. 그런데 요셉이 거기 가서 분쟁을 해결합니다. 그 분노를 이해합니다. 더 큰 소망과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후속 조치를 잘하는 거예요. 비난이나 원망으로 살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요셉은 분명히 보았어요. 형들이 비난과 원망으로 살 때 형들 자신을 얼마나 망치고 또한 남을 얼마나 망치는가를 본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안 그래요. 고난 가운데 자신을 망치지 않아요. 남을 공격하지 않아요. 오히려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봉사한 겁니다. 그것이 빛나요.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은 분노와 복수심으로 억울함으로 일한 것이 아니라 노예임에도 불구하고 분노와 억울함으로 자기를 망치거나 남을 망치는 것이 아니라 남도 세우고 자신도 건강한 것을 본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저렇구나. 자신을 망치지 않는구나. 남을 망치지 않는구나. 노예들을 통솔하는 것을 보며 빛나는 지혜를 본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종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요 상처를 받으면요 방어적이 돼요. 방어적이라는 사람은 뭐예요? 뭐 질문을 하면 잘못을 인정을 안 하고 반드시 반대로 질문을 하잖아요. 대한민국 어느 검사 한 분 있어요. 말만 질문만 하면 딱 말해요. 그걸 방어적이다 라고 합니다. 그걸 공격적이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믿음이 있는 사람, 건전한 자아가 있는 사람, 하나님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 뭐예요? 남이 공격할 때 덜 방어해요. 아, 그런 면이 있었니? 미안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성숙인 줄 믿습니다. 막 용술치처럼 튀어나와서 막 같이 일어나는 건요, 내 안에 그만큼 덜 성숙해서 방어적이고 공격적으로 응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은요, 분노하는 게 아니라 후속 조치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비난하거나 공격하는 사람이 아니라 후속 조치를 하는 거예요. 너 왜 이렇게 삐졌니? 너 왜 이렇게 게을러졌니? 너 어쩌다가 이렇게 됐니? 어떻게 노예로 팔려왔니? 어쩌다가 보디발의 집에 일하게 됐니? 아,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하며 주변 사람을 치유하고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총무 자리에 선 거예요. 다 중재하고 관리하는 자리죠. 뿐만 아니라 보디발은 시대장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경호 비서실장. 여러분, 비서실장이 뭡니까? 대통령 다음 권력을 가진 자잖아요. 비서실장에 모임하면 어떻게 해요? 의자 배치 다 해야 됩니다. 여러분, 대통령 행사나 국회의원, 여기 군수 행사만 가도요, 자리 배치 때문에 그렇게 싸운대요. 내가 이 자리에 앉아야 되고, 군수가 와도, 도지사가 와도, 내 자리, 군수 자리인데 누구 부군수가 앉다든지, 부군수 자리에 누가 앉다든지 하면 막 서열 싸움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 자리 배치 잘못하면요, 엄청 혼난대요. 그,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보디발의 집에, 경호실장 집에 손님들 옵니다. 여기 자리 배치 다 해야 됩니다. 그 이집트의 정치 권력 관계를 모르면 요셉은 총무 못해요.
그리고 이집트의 예절과 문화를 꿰고 있지 않으면 총무 못해요. 그걸 다 본 거예요. 다 그걸 관리를 했어요. 나중에 요셉이 국무총리가 이집트 국무총리를 잘 할 수 있었던 건요. 보디발의 집에서 다 배웠어요. 총무 노릇하면서 다 배웠어요. 이집트 문화, 이집트 정치 권력 관계, 이집트 모든 건요. 다 배웠어요. 얼마나 이거를 잘했으면 이 총무 역할을 문화 모든 면에서 한 겁니다. 그래서 보디발은 요셉을 그걸 너무 잘하는 걸 보고 시종들 관리 잘해야죠. 이집트 정치 권력 이해하죠. 재산 관리, 문서, 글을 읽을 줄 알았고 말을 할 줄 알았고 쓸 줄 알았어요. 얼마나 계산을 또 잘했어요. 얼마나 이 똑똑한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가지고 여러분 꿈을 갖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셔서 노예의 위치에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이에요. 5절에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보디발의 집은 복을 받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가는 곳은 정의가 실현되고 복받은 곳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것은요, 복음 전파도 있지만 정의 실현과 같이 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곳에는 정의가 실현되고 가난한 것에 복음을 전하며 노예나 인부들이 편하게 일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줬습니다. 보디발의 위치와 재산이 견고해진 것입니다. 이런 공익에 봉사하는 예수 믿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원균이라고 있어요. 이순신 장군을 몰아내고 수군 대장이 됐어요. 나쁜 사람은 아니었어요. 무능했어요. 높은 자리만 탐했어요. 전쟁 나가고 다 수군을 멸절을 시켜버렸습니다. 이게 일본 쫓아가다. 그 공격해올 때 수비형으로 거북선을 써야 되는데 공격형으로 써갖고 속도가 느리니까 일본 앞바다 가갖고 다 없애버렸잖아요. 나쁘지는 않았지만 무능한 사람, 경쟁에서 이기기만을 권력욕을 채운 사람의 비참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높이 되고 싶은 게 아니라 섬기고 이해하는 공동체를 세우는 자였기 때문에 굶어가는 자를 밥을 먹이고 상처투성인 형제를 화해시킨 공공에 봉사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기게 된 것이고 결국 하나님의 정의를 위해 봉사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예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름의 뜻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마태복음 1장에 23절에 나오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그 이름을 임마누엘.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 임마누엘은 무엇입니까?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 요셉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오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려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려고 오셨어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함께하는 방법이 뭘까요? 우리 정말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옆에 딱 따라다녀. 이런 방법으로 함께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우리가 함께 하실 때 형통한 자가 되고 함께 하실 때 힘을 나고 만족하게 되는데 그 형통하게 하는 방법이 뭘까요? 마태복음 22장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뜨나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시니.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나타나셔서 살아있는 자에게 함께 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께 항상 살아있습니다. 제가 이 기적을 체험했는데요. 우리 딸이 먼저 갔잖아요. 근데 죽었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요? 가슴에 이렇게 살아있어요. 근데 동시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내 기억 속에 있는 사람이 분명히 살아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기억 속에 잊어버리는 존재가 되겠는가? 인간도 분명히 기억 속에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있는데 하나님의 품에 하나님의 기억 속의 사람이 어찌 잊어질 수 있는 것인가? 나보다 능력 많으시고 나보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에게는 죽은 자가 없다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도 죽었으나 죽지 않았고요. 이삭도 죽었으나 죽지 않았고요. 야곱도 죽었으나 죽지 않고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할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언제나 살아있고 살아있다라는 겁니다. 야곱이 살아있습니다. 우리 딸도 살아있습니다. 우리도 항상 살아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복이 우리에게 임했어요. 그런데 오늘날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맛볼 수가 있단 말입니까? 안 보이는 하나님이 어떻게 내 옆에 살아계시고 함께 하심을 맛볼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 하나님 함께 하시는 복은 진리의 말씀으로 됩니다. 누가 하나님과 함께함을 경험하는가? 말씀을 경험하는 자가 그렇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3장 3절을 봅니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타났어요. 자, 모세가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이집트 왕자로 살다가 살인죄를 저지르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고 있었어요. 근데 처가살이 하고 있는데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산을 보니까 불이 났어요. 가시떨기가 불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산불이 나려나 하고 봤더니 산불은 안 나. 근데 이제 꺼졌다 하고 봤더니 꺼지질 않아. 가시떨기 나무가 계속 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것도 자동차 휘발유로도 다 타면 끝나야 돼요. 전기차도 충전 안 하면 멈췄어요. 불을 지르면 확 탔다가 꺼져야 되는데 안 꺼지는 거야. 그래서 모세가 말합니다. 이 큰 광경을 보리라 하고 산에 올라가요. 아니 어떻게 안 꺼져 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경험입니다. 우리는 내 피와 땀과 눈물로 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쓸모없다고 느껴져요. 능력이 부족하다, 돈이 부족하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이 떨어짐에 이 연약한 가시떨기가 계속 능력으로 타오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출애굽기 3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십계명을 주셨어요. 시내산에서. 마태복음 5장 18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말씀을 경험하면 하나님이 함께함을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셔서 꺼지지 않는 불길로 타오르고 싶고 내 땀, 내 피, 내 눈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불타는 능력으로 살고 싶으면 하나님의 함께함으로 형통한 자가 되고 싶다면 말씀을 경험하십시오. 말씀을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능력이 돼서 나를 힘있게 하고 나를 능력 있게 하고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하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말씀의 순종이라고 해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그렇게 제공해 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함께하는 복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가 나와요. 이게 3명이 형제 자매지간이에요. 오빠 나사로가 병들었어요. 그래서 죽게 됐어요. 그러니까 마르다하고 마리아가 사람을 보내요. 예수님한테. 예수님 빨리 와갖고 우리 오빠를 좀 치료해 주세요. 근데 예수님은 무슨 일인지 미적미적 출발을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제자들에게 나사로가 잠들었다, 죽었다, 깨우러 가자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마르다가 막 뛰쳐나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요. 그 예수님을 원망해요. 성경에 보면은. 아우, 예수님 일찍 오시지 그랬었어. 조금만 일찍 왔어요. 우리 오빠 안 죽었을 텐데. 여기 함께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조금 일찍 와주시지. 아쉬움과 원망을 예수님께 토로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마르다를 약간 책망하듯이 말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참 정말 슬퍼하는 사람한테 가서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뭐 이렇게 말할 때 상처받는 사람도 있지만 위로받는 사람도 있어요. 마르다는 단단한 사람이에요. 고난 중에 말씀으로 위로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어디 우리 딸이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저 필리핀에서 전화 와가지고 막 10분 동안 막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서 막 위로받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주님 나는 마르다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충고를 하는데 못 듣겠더라고요. 그래서 10분 지나가니까 고맙습니다. 이만 끊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마르다는 그 책망을 받은 것 같아요. 그때 마르다가 뭐라고 응답합니까? 네, 믿습니다. 나중에 천국에서 오빠를 만날 것을 믿고 영생과 부활을 믿습니다라고 반응을 했어요. 말씀으로 마르다를 위로해 주시고 천지 만물 없어지는 것보다 이 하나님 말씀 없어지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되는 거예요. 정말 궁극적으로는 말씀으로 함께할 때, 말씀을 체험할 때, 말씀을 이해하게 될 때 우리의 상처가 치료되고 영원한 부활의 능력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충만이 성령 충만입니다. 말씀 충만은 순종 충만입니다. 말씀을 이해해 나갈 때 그 경계를 칠 때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요셉의 형통이 뭡니까?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고난 가운데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남 비난하는 자리에서 같이 비난하고 욕하고 상처받고 분노할 때 이렇게 술 마시고 마약하고 나 주인 욕하고 돈 떼먹을 때 떼먹지 않고 말씀의 길을 걷어요. 순종의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형통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신 거, 말씀을 경험하고 두 번째 위로와 사랑을 경험하는 겁니다. 재밌는 것은요, 나사로가 이제 마르다가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체험하고 집에 가요. 마리아에게 말해요. 동생아, 예수님 오셨다. 예수님 집에 안 들어와. 그냥 마르다 만난 자리에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막 울면서 뛰어나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리아 왜 이렇게 또 슬퍼하니 하면서 우르르 막 다 따라가요. 예수님 만났어요. 마리아도 마르다하고 똑같이 예수님을 원망해요.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1장 보세요. 나와요. 예수님 일찍 오시지.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안 죽었을 텐데 왜 안 왔어요 일찍. 함께 계셨더라면 우리 어머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우리가 그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 차가 없었으면, 저기가 어쩌더라면, 이게 어쩌더라면, 요만큼만 뭔 사고가 안 났더라면, 이렇게 됐으면 어쩌을까, 저렇게 되면 어쩌을까, 얼마나 생각합니까? 이 마리아가 그랬어요. 예수님, 여기 계셨더라면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근데 예수님께서는 너무 재미있게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11장 32절에 마리아가 예수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에 엎드리며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33절 예수께서 그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되 여기서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저는 참 예수님이 참 정말 너무 감사해요. 마르야 나처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너는 죽어도 살겠다. 지금 살아있다. 이렇게 그냥 마리아에게 야단을 치신 것이 아니라 그냥 울어주셨어요. 저는 무한히 예수님께 감사드려요. 슬픔을 당해보니까요. 어떤 사람은 와서 막 충고도 하고 막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처럼 와서 그냥 울어주고 옆에 있어준 것만 해도 얼마나 큰 위로와 능력을 경험하는지 몰라요. 우리 예수님이요. 우는 마리아를 비웃지 않습니다. 조금 있다 나사로 살릴 거 같잖아요. 빙긋 웃으면서 아이고 마리아야. 내가 조금 있다가 나사로 살릴 건데 이러시지 않았어요. 불쌍히 여기시고 같이 울었어요. 분명히 나사로를 조금 이따 살릴 것이면서도 같이 울어주신 것입니다. 자신을 원망하고 슬퍼하는 마리아를 보고 비웃거나 아이고 이 답답한 거사, 아이고 이 믿음 없는 거사, 뭘 울고 그러냐, 조금 있으면 살아날 텐데 이렇게 하시지 않고 옆에서 같이 울어주시는 예수님, 그리고 그 시신을 보러 가시는 예수님, 우월의식이 없으신 거예요. 정말 예수님 어쩜 그렇게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마음과 비통함을 아시고 그처럼 같이 해주셨나. 정말 그런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경험합니다. 우리의 슬픔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러니까 주변 사람에게 어떤 사람은 진리의 말씀이 필요해요. 주님이 부활하시죠. 그 너무 필요하죠. 내 안에도 좀 단단한가 봐요. 어떤 사모님이 전화를 했어요. 소식을 듣고 살아있어요. 다행은 살아있어요. 다행은 살아있어요. 3번을 전화로 하는데 그게 너무 감격적이고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잡아주고 우는 사람, 그것도 너무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함께 해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경험하고 슬픔 중에 함께하는 저를 되길 바랍니다. 셋째 함께 있는다는 건 뭡니까? 나사로야 나와라.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보자리가 나고 시체에 죽자마자 모든 구멍이 열리면서 물이 나오는 것이 시신입니다. 그런데 나사로야 나와라 하니까 나사로가 걸어서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천국에서 살아있는 존재가 될 걸로 믿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승리와 부활이 우리 앞에 있는 존재가 우리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임마누엘, 영원히 실상으로 살아있는 예수님과 영원히 살 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게 하신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첫 번째 진리의 말씀으로 함께 해주시고, 두 번째 사랑으로 함께 해주시고, 세 번째 영원한 천국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셔서 함께 해주시는 줄 믿고, 우리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혼자 외롭게 적적하게 시간 보내지 않으시고 영원한 말씀으로 위로받고 주님의 사랑으로 위로받고 천국의 능력으로 위로받아 성숙하고 이 고난의 때를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면 나와 함께 하실 것이고, 마르다에게 말씀을 주셨더라면 나에게도 말씀을 주시고, 모세에게 가시떨기 가운데 나타나셨더라면 나에게도 나타나실 것이며, 나사로를 살리셨더라면 마지막 날에 나도 살릴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 이 고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